사사기 9장 1절부터 21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이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보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이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물리친 대단한 인물입니다. 나라를 구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의 말년은 권력욕, 정욕, 탐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참으로 좋지 않은 그런 인생의 말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내를 너무 많이 두는 바람에 그 자녀가 70명의 세겜에 있는 첩에게서 또 하나의 아들을 낳는
참 그만큼 아내를 많이 두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가 왕처럼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보면 대부분 외부의 적, 이방인으로부터 또 군사적으로 망하기보다는 내부의 적,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기드온도 처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을 때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바알의 신전과 아세라 신상을 다 때려 부시고 우상을 파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일꾼이 되는데 말년이 되어서 오히려 이제 다시 우상을 섬기고 또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바알을 숭배하는 참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기드온이 말년에 첩으로부터 낳은 세겜에서 첩을 얻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죠. 우리의 아버지는 왕이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아비멜렉이라고 자기 아들을 낳아서 첩으로부터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을 가진 아비멜렉이라고 짓습니다. 그가 자기 외갓집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을 부추겨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러니까 사울이 첫 번째 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아비멜렉이 첫 번째 왕이 되는 거예요. 실패한 왕이긴 하지만 이 아비멜렉이 자기 어머니 집인 세겜 사람들, 외갓집 사람들을 부추겨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 70명을 다 죽이죠.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세겜 여인과 기드온이 이제 첩을 얻어서 세겜 사람을 첩을 얻어서 자녀를 낳았으니까 요즘으로 치자면 혼혈인입니다. 아비멜렉은 혼혈아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열등감이 있었겠죠. 그리고 열등감과 권력욕이 맞닿아서 이런 비극을 자기 형제들 70인을 다 죽이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데 막내 아들 요담은 살아남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세겜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서 모인 돈, 신전에 모인 돈을 모아서 이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렇게 설득을 한 거죠. 세겜 사람들을 우리가 남이가 우리 다 같은 형제들 아니냐. 우리와 피가 다른 70명이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당신들과 같은 혈육인 내가 왕이 되는 게 낫겠느냐. 전혀 기드온의 아들 70명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런데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죠.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한다. 그게 낫겠느냐? 아니면 당신들의 혈육인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당연히 아비멜렉 당신이 왕이 되는 게 낫지. 그래서 자기들의 신전에서 돈을 모아 아비멜렉에게 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불량배들을 사가지고는 한 바위 위에서 자기 형제 70인을 다 죽이고 자기가 세겜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는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결심을 했던 아주 그 중요한 성인데 그 성에서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섬기시오 라고 백성들에게 요구를 해서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놓고 이 막내 아들 요담이 그리심산으로 도망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이소부와 같은 나무 우화를 통해서 아비멜렉을 비판을 하죠. 숲속에 있는 나무들이 자신들의 어떤 나무의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감람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자기가 해야 할 고유의 역할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이 있다.
나의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했더니 무화과 나무 역시 나무의 본연의 역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했더니 포도나무 역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는 포도나무 본연의 역할, 자신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왕이 되는 것을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가 모조리 내 그늘에 모여라. 가시나무가 이제 우쭐대면서 나무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 위에 왕으로 삼겠거늘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모조리 살라버릴 것이다. 협박을 합니다. 위협을 하면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가시나무는 사실 그늘이 없죠. 가시밖에 없으니까 그늘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게로 와라 그랬는데 가시나무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가시에 찔립니다. 흔히 가시가 있는 나무치고 큰 나무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시가 많으면 크게 되지를 못한다 그런 비유를 드는데 이 가시나무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지 않으면은 모조리 불살라 버리겠다고 위협을 하고 그리고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왕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왕이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도 문제지만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도 문제죠. 이 막내 아들 요담이 살아남아서 이 비유를 세겜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보면 아비멜렉이나 세겜 사람들이나 서로 죽고 죽이게 될 것이다.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지금은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짝짝꿍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는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서로 배반하게 되고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일이 있을 것이다. 요담이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진짜로 요담의 예언대로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보내 세겜 사람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한지라. 세겜 사람들이 3년 만에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아비멜렉을 대적하죠. 그런데 꼭 이런 일에는 또 이 내부 고발자, 배신자가 있어요. 스불이라는 사람이 아비멜렉에 가서 가알과 세겜을 치자라고 아비멜렉을 또 부추깁니다. 원래는 이제 가알 쪽에 있던 사람인데 이 스불이라는 사람이 몰래 아비멜렉 쪽에 붙어가지고는 가알이 세겜 사람들과 함께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선빵을 날립시다. 우리가 그놈들을 칩시다. 라고 이제 부추겨서 아비멜렉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매복해 있다가 가알과 세겜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 성을 세겜 성을 점령하게 되었다. 세겜 망대에 모인 1000명을 아비멜렉이 불을 놓아서 죽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쫓겨서 높은 망대 위에 이제 몰려들었는데 무려 1000여 명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높고 큰 망대였던 것 같아요. 그 망대 높은 곳에 1000명이 모였는데 아래쪽에다가 불을 놔버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조리 죽었다. 참 잔인한 사람입니다. 하기야 뭐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때려 죽였으니 그 정도쯤이야 뭐 이 아비멜렉이 참 잔인한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그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뒤에를 보면은 불행하게 끝이 납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를 점령을 하는데 이 데베스 성에도 역시 높은 망대가 있습니다. 아주 높고 견고한 망대가 있는데 사람들이 모조리 그 망대 위로 올라가서 문을 걸어 잠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꼭대기로 이제 모여 있는데 아비멜렉이 역시 마찬가지로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것처럼 똑같이 이 망대 위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밑에다가 불을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져서 이 정확하게 이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제 창피한 거예요. 속된 말로 쪽팔린 거예요. 그냥 내가 여자 손에 맞아 죽었다 이런 소문 날까봐 죽은 사람이 무슨 뭐 창피한 게 뭐가 있다고, 야 세상 역사에 내가 여자한테 맞아 죽었다 뭐 이런 좀 이렇게 안 좋은 소문이 날까봐 옆에 있는 무기를 들고 있는 청년한테 야 네가 나를 찔러 죽여라. 그래서 청년이 아비멜렉을 찔러 죽였다. 사실은 여자한테 맞아 죽은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죽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요담의 저주대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죽이는,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둘 다 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서로를 배반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망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23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배반하게 하는 역할, 악한 영이 하는 일입니다. 서로를 죽고 죽이게 하는 그런 일을 악한 영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한 거지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폭력을 심은 아비멜렉은 똑같이 그렇게 자기가 행한 대로 비참하게 죽게 된 것이죠. 16절에도 또 19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담의 나무 우화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진실하고 의로우냐? 진실과 의로움으로 행했느냐? 이것이 여룻발 기드온이죠. 기드온과 그의 집의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또 1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발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부터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진실함과 의로운 일을 행했다면 너희도 아비멜렉도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되고 불의한 일이라면 슬퍼하고 괴롭게 될 것이죠. 과연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무엇을 거두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사람들은 콩을 심어놓고 팥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결코 될 수 없는 일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입니다. 원리입니다. 기쁨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진실함과 의로움을 심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비멜렉도 그렇고 세겜 사람들도 그렇고 친족들을 무력으로 폭력으로 죽인 그 폭력을 심은 자들은 결국 폭력에 의해서 서로 비참하고 허무하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폭력을 심어 폭력을 거두었습니다. 진실함과 의로움을 심었다면 서로 기쁨을 거두었을 텐데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할 때에 기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3년을 기다렸다 그랬죠. 3년 만에 22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 만에 요담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을 기다렸지만 사실 우리가 볼 때는 3년이지만 그들은 끝없이 기다린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들을 폭력으로 다스리던 시간이 3년 동안 이어진 것입니다. 3년 만에 끝이 날지 30년이 갈지 그들은 모르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년 만에 세겜도 아비멜렉도 모조리 멸망하게 하는,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은 기다렸던 것이죠.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3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그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우리가 틀림없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열매가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눈물로 씨를 뿌리다 보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은 반드시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선 자는 더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심어서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